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잭 캔필트라고 하는 분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 책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 이 에피소드가 서커스라고 하는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잭 캔필드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가서 그 입장표 티켓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자기 바로 앞에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아빠, 엄마 이렇게 서 계시고, 나머지 아이들이 8명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쭉 줄을 서서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입은 옷은 고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품격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기품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맨 앞에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먼저 남편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 집에 정말 멋진 가장이세요. 그렇게 이제 길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말 하는데, 당신은 진짜 우리 집의 소중한 어머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칭찬을 주고 받고 있었고, 또 아이들은 그날 이제 서커스를 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는요,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팔불출 문화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뭐래? 자기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내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는 뭐라고요? 팔불출 문화입니다. 이들 부부가 굉장히 닭살 부부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러면서 이제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창구 앞에 딱 이분들이 서가지고 남편이 그 매표소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들 8에다가 어른 2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얼마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순간에 그 아내가 남편 손 붙잡고 있던 손을 탁 놓더니 고개를 땅에 툭 수그린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쌌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돈이 없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남편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얼마라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맨 뒤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 상황을 눈치를 챈 거예요. 저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모자라구나, 이런 상황을 눈치를 탁 채고 그 순간에 주머니에서 $20짜리를 꺼내가지고 땅에 딱 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주워가지고 맨 앞에 그 사람한테 가서, 선생, 당신의 주머니에서 방금 전에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건네주는 겁니다. 그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빠 보고, 선생, 진짜 고맙소.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그 대가족이 서커스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잭 캔필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가족 20불 내주고 나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마음은 결코 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궁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에 대해 느끼는 뜨거운 정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궁휼히 여기신다. 여기 궁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혈육에 대한 뜨거운 정,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것. 이게 이제 궁휼입니다. 이 궁휼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윌리엄 바클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궁휼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또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가 느끼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와 똑같이 느낄 때까지 그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궁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궁휼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150회 이상 나오는데 그중에 90%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정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이. 동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이 동정이에요. 아까 잭 캔필드와 그의 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티켓 값을 다 지불해주고 대신 짐을 져주고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돌아오는 거, 이게 동정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그와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identify, 동일시입니다. 그와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 똑같은 느낌과 감정을 갖는 거, 이게 이제 긍휼입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을 처한 형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형제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행동하는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일컬어서 identify, 동일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이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같이 느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치료가 자연히 되어져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정답이나 해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느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일 다 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집 보낼 때는 딸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시집 보냈는데, 시집 가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싸우는 거야. 그리고 못 살겠대.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엄마 붙잡고 박사방이 도대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막 일러댑니다. 그럼 엄마는요, 딸보다 더 화를 내요. 아니, 그래, 그 박수방 놈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내가 가만히 두는가 보다고 엄마는 딸보다 더 화를 내요. 엄마가 자기보다 더 화를 내니까 은근히 마음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빠는 다르죠. 아빠는 정답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딸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빠도 내 편이 되어가지고 좀 박서방을 욕을 같이 좀 해줬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빠는 끝까지 정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원래 다 그래요. 목사님은 더 그렇고. 뭐 정답만 찾고 얘기하니까 딸이 뭐라 그래? 아빠 제발 설교 좀 그만해. 내가 그런 설교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좀 같이 공감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을 가장 생생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설명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죠.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쭉 가르쳐 가시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실 때는요, 딱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야기로 딱 이야기를 전환시켜요. 왜냐하면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딱 들으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가시다가 중요한 대목에서는 반드시 이야기로 탁 돌리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꼭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가족입니까? 자기 친척입니까? 아니면 자기 친구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뭘 하다가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된 거죠? 자세히 보면 여행하다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행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막 피를 절절 흐르고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부었어요. 왜 여행하는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챙겨가지고 갔겠습니까? 혹시 여행 중에 다치면은 쓰려고 비상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한테 다 써버리면 이제 자기는 나중에 혹시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포도주와 기름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웠어요. 마차에 무슨 녀석이 있어가지고, 남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하나 더 태운 게 아닙니다. 이 마차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모든 권리와 이걸 다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데려가죠? 주막으로 데려가죠. 주막으로. 왜 그랬겠어요? 자기는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기 집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두 데나리온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여행 중에 혹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챙겨온 거예요. 그거를 털털 털어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다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 친구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떡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막을 떠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혹시 더 비용이 들어가면 아끼지 말고 다 쓰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갚아주겠어. 이 정도면은 오지랖이죠. 이 정도는 오지랖.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있던 돈 다 털어주고 그리고 가면 되는데 더 비용이 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당한 이 일이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은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진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낭비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손익을 계산한다거나 효율성을 생각하면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죠. 내게 무슨 재앙이 임하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유비무환이라고 떡을 물 위에 던질 것이 아니라 이걸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먹어야지. 그리고 꽁꽁 숨겨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노후 생활 보장이 뭐겠습니까? 보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험 들지 말라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보험 들을 수 있으면 드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혹시 신앙이 잘못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험 들 필요 없어. 하나님 보험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굉장한 믿음인 것 같이 말하는데 지나친 신앙입니다. 별로 건강하지 못한, 건장할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보험을 들 수 있다면 들어두는 것도 좋죠. 뭐 도저히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들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드는 것이 무슨 불신앙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PD 수첩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보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험회사들이 많죠.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그 보험회사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날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삼성그룹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삼성생명을 만들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생명을 만들자. 그리고 삼성생명이 생긴 겁니까? 사실은 이 삼성생명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걸요? 뭐 삼성생명 주가도 꽤 높은 거 보면은 그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험회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나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2장에서 지혜자의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앞으로 내가 재앙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보험 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언젠가 나도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했죠.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도 긍휼을 받게 되어진다. 긍휼을 여기게 되면 언젠가 재앙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돈을 뭐라고 그러죠? money라고 그러죠, money. 왜 돈을 money라고 그래요? 뭐니 해도 money가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money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money를 왜 돈이라고 그럽니까?
너무 집착하면 머리가 돌아버리니까. 너무 제가 거친 표현을 했나요?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돌고 도는 게 돈인 거죠.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money라는 말보다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좋은 개념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의 원리는 순환입니다. 누군가가 생산을 하고 이거를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사가지고 소비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자본을 가지고 다시 재생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분배, 소비, 재생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경제입니다. 경기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요즘 참 그 경기가 불안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경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돈이 돌아가면서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데, 경기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돈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있던 돈의 총합, 가지고 있는 돈의 전체 총합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 일에 관계되지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5만 원짜리 지폐를 아무리 찍어내도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그것을 금고에 넣든지 뭐 땅에 묻어 놓든지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에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했는데, 떡이나 빵을 물에 던지면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누가 먹어요? 물 위에다 빵을 던지면? 물고기가 먹습니다. 물고기가 먹고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자라죠.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어부들이 있겠죠. 시장에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다가 집에 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물고기에게 빵을 던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돌아서 내 식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하면서 거기 관계된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순환, 즉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 그걸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때 그 흐름을 멈추어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던져가지고 순환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단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내 식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진 건 진짜 세계에서 없습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화장실이 돈도 안 내고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어느 곳에 가보면 화장실 안에 명언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걸 잘 읽어보면 기가 막힌 명언들이 많아요. 고속도로 화장실 안에 쓰여 있는 명언입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젊은이여, 당장 일어서라. 지금 그대가 여기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당신이 여기서 사색에 깊이 잠겨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네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쪼여내기에 죽을 힘을 쓰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똑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똑똑했다. 나도 똑똑했다. 문 밖의 사람은 나의 똑똑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문 안에 앉아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의 다급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다 즐겁고 기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요. 또 불쌍한 사람도 없고 욕먹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 피해 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물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긍휼을 베풀고 감사하다는 말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우편물을 관리하는데 거기 그 수취인에 뭐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써가지고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주소도 없고 하나님께라고 그냥 써가지고. 그래서 우체국 직원들이 뭐라고 도대체 썼나 해가지고 그 편지를 열어봤답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10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한테 1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일 보고 우체국 직원들이 야, 이 사람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썼겠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이라고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요. 모았더니 9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9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쯤 지났는데 또 하나님께라는 편지가 다시 왔어요. 그 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9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빌어먹을 걸 우체국 놈들이 중간에서 띄어먹은 것 같습니다. 착한 일 하고 요거도 먹는 거예요. 예? 착한 일 하고 요거도 먹는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요? 더 해야죠. 더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착한 일 하고 욕 얻어 먹어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칭찬 다 듣고 인정받고 상까지 받았어. 하늘나라 가서 뭘 또 받습니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받아버렸는데. 선한 일 하고 긍휼을 베풀고 요거도 먹은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잭 캔필드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죠. 거기에 101가지나 되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잭 캔필드가 말입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모은 감동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그 서커스장에서 경험했던 이 일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을까? 자기 소년 시절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가슴이 훈훈해지는 것이구나. 참 감동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소년 시절에 그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슴 따뜻하게 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된 겁니다.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책이 되어지고 자기는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청소년 시절에 $20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몇십 년 지나가지고 엄청난 돈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팔복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갑자기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